이 시간 믿을 것인가 한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시작으로 그리고 그 땅 근동 지역에 아주 심각한 흉년이 닥치자 가나안 땅에 있던 70여 명의 가족들이 입애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창세기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출애굽기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그 시작이 야곱과라고 시작합니다. 야곱과. 우리 한글 번역본은 야곱과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1절에서 야곱과가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번역할 때 그리고라는 게 생략이 되는데 이 원어로 웨얼레라는 이 단어로 출애굽기 1장 1절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됩니다. 웨얼레 쉐머트 이스라엘 야고프. 그리고 라는 말이 뭡니까? 앞의 내용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의 내용과 출애굽기 1장 1절의 내용이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마치 한 문장처럼요.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리고라는 단어 때문에 원문에서는 창세기 50장의 끝과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의 그 시작 부분의 시간 차이를 이 그리고라는 단어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주 연결된 것처럼 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기 1장까지의 간격이 350년입니다. 출애굽까지는 430년입니다. 80년이 더 걸리지요. 출애굽까지는요.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430년. 지금 2024년에서 430년을 제가 빼봤습니다. 1594년 임진왜란 발발 2년 후입니다. 430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지 우리가 그걸 생각했을 때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와 출애굽 사이의 그 350년 그리고 출애굽하기까지의 430년 동안 어떤 일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물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시간을 그리고라는 단어로 일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온갖 학대, 착취, 핍박, 조롱 받게 됩니다. 노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백 년의 기간 동안에 왜 중요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왜 중요한 사건도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죽은 신처럼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셨을까요? 오늘 2장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핍박, 고된 노동 이뿐만 아니라 이제는 산파들에게 태어나는 히브리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거든 죽이라 라고까지 합니다.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히브리 엄마들의, 어미들의, 임산부들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제발 딸을 낳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그 상황에서 깊은 한탄과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저런 악인을, 저런 바로를 가만두시는가?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기에 지금 이런 상황을 바로 잡으시지 않으시는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본문을 담담히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모르고 이 현실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누가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듯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악한 방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길러지게 하셨습니다. 노예가 얻을 수 없는 교육과 환경을 오히려 바로의 핍박 때문에 그는 가장 좋은 곳에서 교육받고, 오늘날로 치면 사교육비, 학원비, 고액 과외 이런 거 경제적인 부담 없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방법은 마침내 80년 후에 이 홍해에서 수많은 애굽의 병사들이 홍해에 수장되어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압제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출애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왜 가야 합니까? 굳이 가야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이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들이 뭐라고 불만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애굽이 그립다. 돌아가겠노라.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냈는가? 그리고 불평하던 자들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편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30년간 침묵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죽이려 함이 결국에는 그 민족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압제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 민족이 자유케 되는 이야기들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이런 출애굽기 같은 그런 상황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신앙인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의 깊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가? 왜 당장 이것을 제거하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당장 나를 이런 환경과 상황에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붙들면서 즉각적인 어떤 신앙의 보상을 바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증의 은혜 받기 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해석되는 그 간증을 들을 때,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성급함의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이 섭리와 구속의 사역은 한 사람이 짧은 한 인생이 100년을 못 사는 그 한 인생이 간증할 만큼 얕거나 짧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시면서 나를 위한 존재로 계시면서 그분의 뜻이 내 뜻에 맞추시도록 기도로 씨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십니까?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은 아닙니다 라고 하더라도 저부터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따라, 내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전능자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왜 기억하셨을까요? 왜 그들을 돌보셨을까요? 24절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여주세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억하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의 백성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의 이유가 맞습니다. 구원의 이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에게 내 소원이나 내 바람이나 또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떤 투정하는 불신앙과 조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막대한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라서 정말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성도에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과 이 사건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9장에서는 그 성정도 사역도 불같았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주 타락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왕까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국교로 선포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신앙자들은 다 잡아 죽이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안 주시는데, 그 3년간 극심한 가뭄 중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마침내 모든 백성이 보는 갈멜산 위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갈멜산 전투죠. 불을 내려달라는 그 전투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기도 한 번에 그 제단과 나무와 흙과 도랑의 물까지 아주 그냥 다 증발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불이 그 제단에 하늘로부터 내리칩니다. 엘리야가 기도 한 번에 그런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전투에서 이겼죠.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고 쫓아가서 다 죽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절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도 내립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겼다. 이제 됐다. 이제 이 나라는 드디어 뒤집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우상을 청산하고 세상을 뒤집으며 이 뒤집으러 가는 엘리야의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허리를 동이고 앞보다 앞서 가는 겁니다.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부터는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왕비 이세벨이 아주 악녀죠. 악녀. 회심은커녕 아주 더 완악해져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사신을 보내며 말합니다. 내가 너 내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이세벨은 정말 그럴 만한 권력도 있었지요. 19장 20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널 죽이겠다. 내일 내가 너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어떻겠습니까? 방금 전에, 얼마 전에 갈멜산 위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아멘으로 했습니다. 그들을 그리고 쳐 죽였습니다. 아합 왕도 항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되려 살해 통보를 받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길로 도망을 갑니다. 크게 실망을 했죠. 호렙산까지. 호렙산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외국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으면 잡아 죽일까 봐. 그리고 호렙산의 어떤 굴에 들어가서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는데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사역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왜 여기로 도망왔느냐? 그 말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주 낙심해서 숨어 있는 겁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던져둔 채로 외국에 피신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10절에 엘리야의 대답이 바로 이어지는데,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10절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자기를 자랑을 하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주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말입니다. 영적인 전투도 이겼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대체 뭐 하십니까? 왜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나라가, 이 인생이, 이 민족이 내 생각대로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엘리야의 탄식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계시지 아니하시며 계시지 아니하시며 계시지 아니하시며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정도로 엘리야 앞에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요. 바람이 산을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대단한 장면입니까? 그 바람이 워낙 강력해서 바위도 부순다고 합니다. 실로 대단한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을 누가 보겠습니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땅이 울리는 지진도 있습니다. 거기 계셔야 하는데, 그런데 거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하는데, 엘리야 생각에는 그래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단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등장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되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고침받아야 하는데 치유가 안 되더라 이겁니다. 내가 그런 병에 걸려서는 안 됐는데 이런 병에 걸리더라 이겁니다. 내가 기도로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겁니다. 방금 그 장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 뜻이 그건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야, 엘리야야. 그리고 엘리야가 전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해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시고, 아람은 적국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5절 16절은 엘리야 입장에서 이 명령을 들을 때 복장이 터질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냐? 엘리야야 지금 너 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되어야 되는데,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회심을 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뭘 시키시냐면 너 가서 아람의 왕을 세우라라는 겁니다. 아람은 나중에 바벨론 왕국의 뿌리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아람 정권의 연장은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너는 가서 그 나라를 왕권을 이어주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왕을 예후로 삼으라는 말인데, 예후는 이 최악의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도 배반하고 그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너는 그 정권을 연장시켜라는 겁니다. 적국의 정권도 연장시켜라. 네가 가서 왕을 세워라.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릇 아랍 왕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굉장히 믿음에 신실한 사람을 세워야 그래야 될까 말까.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이 궁중 제사장이 돼서 좀 이 부흥 운동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속 시원한 결말일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본문처럼 오늘 이 엘리야의 이 사건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숨어야 합니까? 불평해야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한탄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 아들 모세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불만해야 합니까?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실 것이다. 부당해 보이나 결코 부당함이 아니다. 실수 같으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다. 최악처럼 보이나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이 달라집니다. 증거가 아니 보여서 한탄과 한숨과 불만하기보다 오늘 나의 환경과 나의 시대와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그 민족에게 그 백성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눈에 증거가 보였을 때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알 수 없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히 예수님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안 보인다 이겁니다.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저기 매달리는 게 말이 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래야 말이 되지 않냐? 그러면 믿겠노라. 확인을 해야 믿겠노라. 내가 봐야 믿겠노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 글자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모릅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기보다는 내가 당신의 뜻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 번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답답하다는 겁니다. 내 방법이 맞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고집입니다. 한탄인 겁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믿을 것인가 한탄할 것인가가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것인가 한탄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믿을 것인가 한탄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이전에 도무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는 것,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한탄하지 않는 것, 불만하지 않는 것, 불신앙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굳이 내가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한테는 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내 열심과 내 열심의 유별함과 내 방법을 주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그 뜻에 붙들려 기다리는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모든 오늘 나에게 맞닥뜨린 이 문제들 앞에 반드시 고백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